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죠. 오늘 다 다룰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 번제 조금만 낮춰주세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속죄와 헌신이라는 두 단어가 번제 예물의 뜻인데, 쉽게 말하면 뭐죠? 번제라는 것은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태워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구약의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완전한 제사라고 그럽니다. 완전한 제사.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제사가 번제예요. 왜 갑자기 번제를 다루는지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뭐죠? 원래 구약에 보면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가죽만 빼고 가죽만 벗기고 나머지를 다 완전히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태울 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제물들은 각을 떠서 일부만 내고 일부 나눠 먹잖아요. 근데 번제물만은 뭐 한다? 다 태워야 돼요.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 그게 번제예요. 이 번제물이, 그래서 번제물은 다 태워야 되는데 이 번제물의 대표 번제물이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물과 피까지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사실은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가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런 감이 잡히시죠? 우리는 지금 번제를 드려야 돼요. 우리도 지금. 사실 예배도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번제가 돼야 돼요. 즉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으면 뭐 해야 된다? 나를 완전히 다 드려야 돼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졸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번제는 어떤 번제입니까? 주일날 하루가 아니라 뭐죠? 우리가 딱 일주일 내내 일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뭐 한다? 나를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배가 가장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를,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약 5가지 중요한 특징을,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이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번제가 되면서 5가지의 특징을, 번제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음. 번제물의 특징은 뭐 해야 된다? 아무것도 뭐 해야 된다? 스스로 하지 않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내가 뭐기 때문에? 번제물이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자신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자,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 말했죠. 우리는 어느 나라 소속이죠? 세상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 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막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 자신의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번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24절 사이에 자신의 말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돼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은 누구의 말이 돼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우리의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그렇게 돼야 돼요. 번제물은 자신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요. 번제물은 뭔다?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기도 아까 말했지만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자신의 뜻대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네 가지가 되어 있으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뭐한다? 영광을 구하지 않겠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번제물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도 번제를 드리는 번제 제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 제사인데 상만 떨렁 차려놓고 제사라고 말 안 해요. 가장 그날은 제사 지낸 날은 보면 시장에 가서 그 제일 싼 걸로 주세요 아니잖아요. 조기 하나를 사도 제일 비싼 거 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큰 집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제사 지낼 때 한번 따라가고 그 명절 때 가서 보면은 저 아까운 고기들 많잖아요. 평소 때는 먹어보지도 못한 조기 이만한 조기를 그냥 서너 마리씩 올리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사실 조기가 별로 맛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조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죠? 어릴 때는 탕국도 맛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탕국이 맛있어. 그러니까 그 비싼 거 소고기는 없어요. 돼지고기 삶은 거. 그 잘 못 먹는 거, 그 막 큰 거 막 그냥 썰어갖고 막 그래서 막 나눠주잖아요. 그때는 또 돼지고기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은 조상한테 제사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요. 그 시골에서는 명절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잡잖아요, 직접. 동네에서 돼지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나눠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서 제사 때 또 번제물로 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제사를 지낼 때 번제물은, 즉 제사물은 뭐한다? 가장 좋은 걸 쓰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우리 자신이 번제물로, 아까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리고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자신이 번제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이 뭐다? 내가 번제물이 된다는 건 자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를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일을, 예배 때 자신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자신의 말을 해도 안 되고, 자신의 뜻대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뭐 은혜 받았다는 게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보통 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물론 은혜가 임했죠. 은혜가 임했는데 뭐 말 하나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앞으로 이제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예배는 뭐 해야 된다? 나를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드림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제사, 즉 아까 제사라고 여기서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제사 때 하나님이 완전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제물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아니면은 그 예물을 드린 제사를 드린 사람의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물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입니까? 이거 물으면은 다 여러분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마음, 감사의 마음이라고 다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예배 때 와서 감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 때 뭘 보신다?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그게 교회 본당이면 어떻고 집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좋은 조건의 어떤 그런 우리가 보는 외적인 형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진짜 번제물인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제사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조상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뭐죠? 그냥 지내다 보니까 제사 지내고 나면은 싸우잖아요. 싸우고 뭐 칼부림 나는 데도 심지어는 있죠. 어느 집안 제사 지내고 나서 칼부림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오늘 우린 설마 예배 때 칼부림 나고 뭐 싸우지는 않겠지만은 싸울 수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는 뭐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은 번제입니다. 나를 완전히 태워서 뭐 하는 것이다?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예배는 주일날 1시간만이 아니고 오후 2시 오늘 예배만이 아니고 뭐 한다? 한 주일 내내 내 삶 속에서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번제의 가장 큰 포인트고,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구약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는 그 말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참 힘든 부분이죠. 여러분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뭐 하세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조금 자신 있게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나는 직장 다니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터나 가정이 다 뭐 해야 된다?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그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내가 사업을 해서 막 성공하고 출세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마음 자세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뭐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속에서 그런 직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사업터, 내 가정이 그런 게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세상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번제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 번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까 번제는 뭔가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지금 이 바깥에 보면은 이제 나무들이 무성하잖아요. 되게 무성해요. 그런데 여름에는 무성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나무들 가지에 뭔가 조금 상처가 생기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깥에서는 안 보이죠. 잎에 가려서.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줬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만 사계절을 통해서 겨울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뭐죠? 진짜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이야. 이게 조금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옷을 다 벗은 상태잖아요. 예,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예요. 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배라는 단어, 아까 번제, 예배니 번제니 이런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마치 겨울나무에 앙상한 가지가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지금 벌레가 묵었고 아니면 어디 가지가 어느 부분 조금 쪼개졌고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것은.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는 절대로 필요한 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다 온전히 드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80%가 50대 이상이에요. 지금 다 50대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50이 넘었으면 이제 60대, 70대 되신 분들 우리 언제 주님이 불러도 우리는 말없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번제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구원이 이탈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상급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아니고 상급의 문제예요. 근데 아직도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갔을 때에 주님의 재림 이후에 2차 심판이 끝나고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상급은 아닐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나는 방 한 칸에 사는데 나는 방 10칸짜리 사는 그 정도의 상급은, 그런 상급은 아닐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생상하지 못했던, 이 땅에서 감히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상급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이 땅에서는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의 그 모습을 귀하게 보는 것은 자기를 죽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뭔가 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진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또 뭔가, 이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 사역리 중에 잘못된 게 그런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말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영접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말까.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로는 사람, 야, 영접해. 네가 영접만 하면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네 구원받아. 그래서 막 옆에서 이제 영접할 때 하기만 기다리죠. 이 구원은 이런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지금 구원 앞에서 내가 지금 구원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고 작정해서 어느 사람 통해서 불렀으면은, 삭개오야 뭐라고 그럽니까? 삭개오가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 있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그 자체가 뭐였습니까? 이미 주님을 기다린 것이에요. 주님을 보고자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삭개오한테 주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갈까?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아니면은 와이프가 좀 싫어하면은 날짜를 언제 잡아? 내가 갈게 라고 주님께서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네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들어갔는데 삭개오 부인이 예수님 들어오니까, 아니 삭개오한테 살짝 불러갖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 사람을 데려오려면 말이야 옆구리 찔러가면서 말을 하고 오든지 손님이 오면 온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준비라도 하지. 이런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준비됐든 준비 안 됐든 삭개오의 의사하고 상관없어요. 내려오라. 삭개오가 내려오는 순간에 이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럽니까? 빨리 주님을 영접해.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추운 곳에 두드리고 네 마음 바깥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마음만 열기만 하면 주님께 들어가서 너는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구원을 가르치면 안 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고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거 아무도 없어요. 생명도, 영생도, 구원도, 뭐 천국도, 모든 거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상급이에요. 이미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급. 근데 묘하게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뭐지? 이건가?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영광 중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어쩌면은 진짜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릴 것이거든요.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 뭘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상급을 향해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기가 그토록 자기 전 인생을 바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웅 고난에 쓰임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때 자기는 상급을 위해 달려가노라.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번제물로 드릴 사람은 뭘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업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어서는 여러분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성공시킬 거야.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내가 이 땅에 안 되지? 왜 직장에서 안 되지? 사업이 잘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좀 건강하면 나를 치장하고 내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우리의 힘과 열정을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서 나 뭐라고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픈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암이라도 걸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드디어 암 걸리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암을 고쳐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쏘을까요? 안 쏘을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몰라서 내가 하나님 영광이 뭔지 몰라서 나를 달려왔다면 하나님께서 쟤는 고쳐주면 분명히 갈 사람이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고쳐주면 그 길을 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미 하나님 다 쏘가봤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그 말에 현혹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쳐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플 때는 그냥 뭐라도 하나님 위해서 할 것처럼 다 내놓을 것처럼 해놓고 고쳐 깨끗해 건강해지면 뭐죠? 다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시 거기를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은 90%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00%를 절대 안 고쳐주세요. 10%를 남겨놓으세요. 근데 그 10%가 100%가 됩니다. 10%가 100%가 돼요. 지난주 우리 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네덜란드의 소녀가 처음에는 손으로 구멍을 맞았던 거 그 10%도 안 되는 그 작은 구멍이 나중에는 그걸 안 막으면 어떻게 되죠? 댐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90%만 고쳐주시고 10%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병에 고침을 받았다면 100% 나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10%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더 겸손하게 낮아지셔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분명히 약속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할 때 약속 다 합니다.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쳐만 주면은 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과의 연합과는 별로 상관이 없이 일을 해요. 자신의 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왜 우리와 하나가 되자는 걸 자꾸 강조합니까? 내가 네 머리고 너는 나의 몸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했을 때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 혼자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그거는 거짓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혼자서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만약에 이런 겁니다. 저한테 중학교 만약에 딸이 중학생이라면은 제가 원하는 내 딸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밥을 먹이고 공부를 하고 옷을 사주고 여러 가지 다 자녀로 대접해 주는 것은 열심히 학교 가서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지금 열심히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냥. 그런데 자녀가 볼 때는, 그 딸이 볼 때는, 야,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학교 간다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다? 아르바이트 장소에 가고 열심히 그냥 학교는 제대로 안 가고 아르바이트 돈 벌어갖고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전화 와서 우리 아이 학교 안 온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게 너무 안 돼서 내가 사실은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딱 내놨어요. 갑자기 뭐라 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가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나요? 안 흘리죠. 한 대 맞죠. 아니, 한 대 맞고 두 대 맞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너는 그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냥 내가 돈 벌어갖고 뭐 부모를, 지금 마치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일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래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막 그냥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두 대 맞는 거예요.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네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하라고 했냐고. 지금 우리가 번제가 나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갖고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어온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둡니다. 뭐 하냐면은 드디어 누구처럼? 욥처럼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을 해버립니다. 용광로에. 제가 전공이 금속공학이잖아요. 제가 대학 때 전공이 금속공학이에요. 재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 철을 땅에서 캐가지고 온 걸 선철이라고 그래요. 그걸 녹이면은 거기에는 순수한 선철만 있는 게 아니라 갖가지 불순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빼는 방법이 한 번만에 안 빼져요. 그 여러분 막 갖다 불 때 보면은 위에 거는 또 없애잖아요. 아깝게 그 뜨거운 불. 근데 거기엔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없애는. 근데 그 안에 그럼 있는 건 순수한 건 다 순수하냐면 아니에요. 거기도 불순물이 많아요. 그걸 빼기 위해서는 열철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름에다가 어느 철은 더 귀하게 쓰는 철은 기름에다 이틀이고 3일이고 기름에다 삶아버려요. 그냥 몇백도 온도를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여러분 일반 물보다 기름이 훨씬 더 뜨거워요. 한번 넣어보세요. 테스트. 물 끓인 데하고 기름 끓인 데 한번 넣어보세요. 손이 어디가 더 뜨거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기름을 끓는 데다가 며칠 동안 넣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이 특히 그 중에서 인성, 연성, 선철 자체는 딱딱해. 때리면 딱딱한데 때리면 딱 깨져요. 그런데 3일이고 4일이고 계속 뜨거운 물에 기름에 삶으면 뭐한다? 그것은 나오면은 안 깨져요. 이게 유연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인성, 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까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욥처럼 뭐한다? 재련을 해버려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뜨겁습니다. 예, 가장 뜨거운 곳에서 이틀이고 3일 동안 있어야 돼요. 어떤 철은 몇 시간만 있다 나오는 거 있어요. 그리고 어떤 철은 또 이런 거 있어요. 요 이렇게 철이 있으면은 요 부분만 열철이라는 거 있어요. 통째로 안 하고 요 부분만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몇 시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열철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죠? 대장간에서 옛날에 보면은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또 때리고 넣었다가 그게 다 뭔가 그 안에 지금 그래서 그 쇠는 나중에 망치 역할을 해요. 낫이라도 빼쪽에도 안 깨져요. 그게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인성과 연성을 계속해서 넣는 작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사람은 요 부분만 해서 짧게 끝나는 시련이 짧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다? 아예 통째로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냥 통째로 잡아 넣고 그 속에서 그냥 몇 년 동안 헤매게 돼요. 미안한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불순물만 제거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까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정리해 보면은 사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 창세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서 가겠습니다. 오늘 번제로 끝낼게요. 자, 하나님은 번제물을 아무나 번제물을 아무거나 사용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번제물을 지나가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이삭도 사실은 뭡니까? 그 아버지가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 도망가다 붙잡혀가고 또 잡혀오고 또 도망가다 붙잡혀온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네가 번제물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준비된 제물이에요. 이삭은 아무나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준비해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원래는 흠없는 1년 된 수소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1년 된 흠없는. 그 다음에 양과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그러니까 아무거나 제물로 받지는 않으세요. 번제물로. 항상 뭡니까? 성숙하고 준비된 그 사람이 아니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제물을 잘못하면 번제물 잘못 올라가면 죽어요. 어차피 죽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번제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태워지고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다 대부분 다 뭡니까? 여러분, 직분 주면 다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되면 주로 뭡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나중에는 막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뭐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렇게 자랑하지만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내. 누가 일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일한대. 무조건 열심히 일한대. 그래서 막 처음에 몇 년은 그냥 막 교회에서 죽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 내가 자신이 태워져서 번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걸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장로 되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권사 되기 전에는 내가 나였는데 이제 중직이 되고 나서는 뭐 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까 나의 말도 못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다 그런 것들로 내가 번제물로 드려지기. 그래야 그때부터 누가 쓰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중직이 되자마자 뭡니까? 막 그냥 그때부터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교회 사고는 거기서 다 나와요. 사고치는. 우리 교회에 사실 문제는 7, 80%가 목사, 장로, 권사에서 다 나오잖아요. 뭐 집사님들이 뭘 그렇게 크게 뭐 교회를 뭐 어지럽힙니까? 성도들이 뭘 합니까? 7, 8, 90%는 다 목사, 장로, 권사예요. 교회에서 영생직이라고 준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 다 대부분 다 뭐 때문입니까? 그분들이 원래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하려고 그래. 일하려고. 일하지 마세요. 자신이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길은 우리가 자랑하는 재물이나 명성이나 지식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오히려 치명타를 입게 해요. 꼬꾸라지게 해요. 재물 앞에서 꼬꾸라지게 하고 명성 앞에서 꼬꾸라지게 하고 세상 지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꼬꾸라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치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속치장을 하기를 원하세요. 거치장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지금 특히 우리 중직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치장 하지 마시고 평소 때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 내 자신이 번제물로 태워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갖고 내가 난데 합니까? 절대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거치장이게 막 하라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더 거치장 더 끝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속치장을 하는 사람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고급 예수님의 고급 제자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제자반이 고급 제자반 과정.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된다는 것은 고급 주님의 고급 제자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더 죽이는 훈련,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속치장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고급 제자반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번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이 5장까지도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은 번제물을 하다가 보니 끝났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번제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이 번제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어디 가냐면 고급 예수님의 고급 제자반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거기서 통과하는 사람이 저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 과정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낮아진지 몰라요.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했던 것들을 정말 낮아져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성도도 좋고 우리 집사도 좋고 서리 집사도 좋고 안수 집사도 좋고 권사도 좋고 장로도 좋고 목회자도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고급 제자반 과정에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오늘 예배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고급 제자반 과정을 통과하는 예수 제자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